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사사기 기자는 17장과 18장에 이어서 반복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고 증언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원래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전방인적인 삶에 있어서 그들은 영적인 하향세를 치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보게 되는 이 19장의 스토리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 17장부터 21장까지 이어지는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즉 사사기의 에필로그이자 부록의 성격을 담아내고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몇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 마지막 부분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은 삼손 스토리 이후에 연대기적 순서의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사사기의 서론을 담당하고 있는 1장과 2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이 왕이 아니셨던 그들의 영적 무지의 상태를 담아내고 종결짓고 마무리 짓고 있는, 그래서 여러 에피소드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미가와 또 레위 청년 그리고 단지파 이야기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보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어떤 이야기냐면 레위 사람과 첨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들을 오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초 공동체인 가정이 무너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어떤 레위 사람이 첩을 드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 사람의 이름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전에는 그 레위 청년이 요나단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19장부터 나타난 이 레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은 익명으로 가리고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은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타락에는 종교적인 타락이 선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와 열매가 다 썩듯이 오늘 말씀은 뿌리가 썩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레위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그가 첩을 맞아들였다는 것은 무슨 뜻을 의미할까요? 대개 학자들은 이 레위 사람이 익명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냐면 이스라엘의 각 가정들이 보편적으로 그리고 만연하게 타락했던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각 가정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한 남자가 한 아내와 합하여 서로 한 몸을 이룰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정의 질서를 우리 주님께서 한 남자 한 여자가 이루어서 그런 기초 공동체가 이루어져서 가정을 세우도록 우리 주님께서 그 질서를 세우시고 선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첩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 레위는 첩을 드렸을까요? 성경은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추론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그때 당시 이 고대 근동 지역에 첩을 드렸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마치 아브라함이 사라와 결혼을 했지만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을 벌였습니까? 자식이 없어서 하갈이라는 그의 여종을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아들을 낳아줄 대리자가 필요했던 그 이유 때문에 첩을 맞이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이 첩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또한 소개하고 있냐면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소녀 혹은 여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첩은 여종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기도 했냐면 남자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거나 남자의 어떤 목적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첩을 들인 이유, 명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확실한 사실은 설령 이 레위 사람에게 아무리 첩을 들일 때 그럴듯한 명분이 있고 또 짙은 로맨스가 깔려 있다고 아무리 전제할지라도 이 레위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문제로 발전합니까? 정말 다른 문제들로 연관되어 수많은 문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죄의 근원적 뿌리가 됩니다. 이 문제로부터 모든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그러므로 여기서 잠시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새는 말이 있습니다. 밖에서도 샌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시작됐을 때 그 문제는 삶의 다른 문제로, 다양한 문제로 전환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늘 존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 우리 삶에 또 그 각 가정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1절 말씀과는 다르게 가정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회복되어서 그와 연관된 수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소망해 보게 되는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런 것 같습니다. 사사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레위 사람처럼 남편의 외도의 모습들은 우리가 충분히 많이 여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외도뿐만 아니라 아내의 외도도 있고요. 또 기타 여러 이유로 정말 무너진 가정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각 가정들이 무너지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와 신학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복잡한 가정사를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님이 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정의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시거나 또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 저는 무너진 가정에서 자라왔고 또 그 가정의 복잡함을 정말 자식으로서 몸소 체험하면서 그 문제 원인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또 하나님께 삿대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자가 되고 나서 목회 현장에서 참 무엇을 알게 되냐면 참 많은 분들이 가정의 무너짐을 경험하고 있구나, 너무나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고요. 또 특히 저는 어쩔 수 없이 제 아내가 기독교 상담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가려야 하기 때문에 다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그러나 큰 맥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화를 나누고 같이 고민해 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참 간접적으로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은 정말 제가 다 알 수 없는 정말 다양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상상을 초월할 문제가 이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한 번도 예외 없이 제가 내렸던 결론은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의 레위 사람처럼 세컨이 있냐 없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가 있냐 없냐, 또 그 외에 정서적인 바람을 진행하고 있냐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와 상관없이 또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한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쌍방이 과실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이든지 간에 가정이 무너지는 그 핵심 안에는 무엇을 깨닫게 되냐?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그 각 개인과 가정에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그 사실 하나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은 오늘 1절 말씀이 가볍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기 때문에 마치 레위 사람이 첩을 맞이한 것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이죠. 뛰어난 목회 상담가이자 리디머 신학교와 또 람침내 신학교 교수인 폴 트립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독교 상담을 공부하면 무조건 보게 되는 한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은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초 공동체인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을 꿈꾸면서 수많은 목사님들과 기독교 상담가들을 키워내면서 또한 많은 책을 쓰신 분인데요. 그런데 제가 그분의 책을 많이 읽지는 못했지만 가정이 회복되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그분의 책을 여러 권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생각보다 많이 목회 현장 속에서 수많은 가정들이 사실상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한 채 무너져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느껴지지 않고 또 실제로 신학적인 지식이 풍성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넘쳐나고 또 우리가 가지각색의 봉사를 하고 다양한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성도님들의 삶의 깊숙한 곳에서 또 목사들의 또 장로님들의 또 권사님들의 가장 깊숙이 들어가 보면 문제들이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지만 그 가정 속 안에는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가정들이 충분히 있었음을 저는 그 책에서 다시금 발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를 제가 느꼈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미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또 모든 교역자분들이 이미 아시고 동의하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 분들이 교역자실 안에서 어떤 모습을 또 보게 되냐면 이 가정 회복 사역을 위해서 참 고민하시고 또 우리 교역자님들 중에서는 또 상담학을 별도로 공부하시거나 또 여러 책들을 또 섭렵하면서 그것이 이론적인 토대가 됐든 또 신학적인 기초가 됐든 아니면 실천적인 어떤 코칭이 됐든 간에 참 성도님들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참 많은 실제적인 노력들이 우리 교역자님들 가운데 있는 것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게 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실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복음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과거의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한 용도만으로 계신 것이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께서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을 가게 하는 마치 보증수표, 보험용으로만 우리 예수님을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 삶과 내 가정의 주인임을 믿고 또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며 말씀하기 시작할 때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또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깊숙한 가정의 여러 디테일한 영적 문제들이 고쳐지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사사시대는 비록 하나님이 왕이 아님으로써 레위 사람의 가정뿐만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 전체의 가정들이 무너져 있던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만 오히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는 반면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가정에 지도하시고 코칭하셔서 그래서 우리 삶을 정말 가정을 변화시키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오늘 1절 우리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과 내 가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항상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될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삶, 내 가정의 주인이 정말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서 그분을 내 삶에 매 순간 소망하고 노력하면서 눈물을 뿌리는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더욱더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될 줄 믿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답게 지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의 환대와 대접의 영성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그의 아버지 집에 넉 달 동안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음하다는 원래의 뜻은 행음하다는 뜻도 있지만 싫어하다, 화를 낸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여인은 행음해서 간음을 해서 친정집으로 갔다고 보여지기보다는 남편과 싸웠거나 남편이 싫어서 친정집으로 가는 것으로 해석해야 무리가 없는 적절한 해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그녀가 첩으로서 간음을 했다면 그것은 정말로 그녀의 죽음을 면치 못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확실한 이혼 사유에 해당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정말로 행음을 했다면 남편이 그녀를 데리러 지금 장인어른 집에 가고 있는데 이것은 행음을 했다고 하기에는 맥락상 어색한 측면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3절에 보시면 남편이 그 장인어른 집에 가서 그 첩에게 다정하게 이야기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오히려 그 남편이 첩을 설득하고 달래야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최근 대다수 학자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녀가 행음한 것이 아니라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은 첩을 정말로 사랑하고 그리워해서 그녀를 4개월 뒤에 찾아온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위인은 첩과 싸워서 그녀가 친정집에 갔는데도 여러분 4개월 동안 찾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 그 다음날 찾아야죠. 그렇죠? 저는 제 아내와 결혼하지 않고 사귀었을 때 1시간 헤어졌던 적이 있습니다. 1시간. 1시간 동안 참고 참다가 전화를 안 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 사랑하니까. 그렇죠? 예. 물론 그것이 뭐 하루가 됐고 이틀이 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랑은 그 기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4개월을. 그렇죠? 물론 이 4개월이라는 시간을 화를 진정시키는 시간이고 또 법률적인 분리의 시간으로 이해해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이 그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보여주는 몇 가지 문제가 더 나타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먼저는 그 레위 사람이 첩을 찾기 위해서 장인어른 집에 도착해서 3절에 그녀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4절에서부터 8절까지 보면 5일간을 그 장인어른 집에 머물게 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은 그녀가 그 남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다시 남편과 함께 다시 그 에브라임 산지로 돌아갈 그것을 선택할지 말지에 대한 그 권리가 그녀에게는 전혀 없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그녀를 첩으로 내준 아버지와 그녀를 첩으로 들인 남편 간의 그 생각과 대화 속에서만 그녀의 생사가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에게는 어떠한 결정 권한도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편이 그녀를 정말로 위했다면 말로만 구슬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녀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함께 갈 것에 대해서 그녀에 대해서 설득하고 더 각인하고, 또 그녀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들이 충분히 얘기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녀에 대한 얘기가 1원 방구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남편이 그녀를 정말로 사랑했는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15절에 보시면 이 레위 남편은 결국에는 이 장인어른 집을 떠나서 이 여인과 종과 함께 셋이서 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에브라임 산지로 이동하는 중에 해가 져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어디 머무를 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머무를 곳을 여러 군데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어디에 머무르게 되냐면 이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라는 곳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한 노인이 그 일행을 대접해 주게 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21절에 보시면 불량배가 이 레위 사람을 동성애하기 위해서 그 노인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남편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이 할아버지가 자기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이 불량배들에게 바치겠다. 이 레위 사람은 건들지 말고 내 딸과 이 여자를 취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때 레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혹 그들과 싸우든지 자기 첩을 내어주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남자의 생각이 어땠는지 성경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연스럽게 자기의 아내가 그 불량배들에게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들을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러니까 이 남편은요, 자기 대신 그녀를 불량배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는 데 있어서 전혀 꺼리끼거나 자책하는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25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녀가 불량배들에게 밤새도록 당하고 나서 겨우 그 노인집 문 앞에 엎드려 서 있는데, 그 남편은 그 광경을 보고 그 여인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라. 이미 이 남자는 아내가 그렇게 다 당했는데 걱정 하나 없이 잠 잘 자고 난 다음에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레이는 그녀에 대해서 진심으로 아파하거나 걱정하지 않고 그녀가 당하는 동안에도 너무나 푹 잠을 잔 다음에 아무 일 없었던 듯이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28절에 보면 그 여인이 불량배들에게 당하고 나서 마치 죽은 것처럼 그녀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 표현하냐면, 한글 성경은 시체라는 단어를 언급하고 있는데, 여러분, 히브리어 원문에는 이 시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의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면, 그녀는 불량배들에게 당하여서 죽기 살기로 문 앞에 겨우 도착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이 문지방 위에 손을 턱 걸쳐 앉히고 숨을 헐떡헐떡 거리면서 숨만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 남편은 그녀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일어나라, 가자 했는데 대답이 없는 그녀를 보고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을, 쓸모가 없게 된 것을 보면서 숨이 붙어있는 그녀를 치료할 생각은커녕 29절에 어떻게 합니까? 12덩이로 이 여인을 토막살인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분노를 위해 이스라엘 사방으로 그녀의 시체들을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인물이 바로 여러분 이 레위 사람입니다. 물론 그녀가 한글 성경에 번역한 대로 이미 시체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은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의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내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그렇게 정말 나쁜 일을 당하고 나서 죽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례를 치르고 애도해야 되는 게 정상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찢어서, 토막을 내서, 칼로 잘라서, 그리고 모든 지파에 자기의 분노를, 화를 정말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의 복수심을 위해 이 여인을 마지막까지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남자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굉장히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고상해 보이고 종교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자기 아내를 진정으로 환대하거나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위해 아내를 이용했던 쓰레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오늘 본문에서 이 남편뿐만 아니라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상한 사람들로 다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환대 측면에서 저는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그녀의 아버지였던 장인 어른은 어떻게 이상하냐면,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가 환대 문화가 있기 때문에 3일간 자신의 사위를 환대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위가 3일이 지나고서 집을 돌아가고자 하는데 집을 돌아가는 것을 계속 막습니다. 무려 5일 동안 그를 억척스럽게 붙잡아 두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그녀의 아버지는 필요 이상으로 사위 대접을 오버스럽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 딸이 집으로 돌아와서 사위에게 미안해서 그랬을까요? 그렇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딸을 첩으로 보내버린 사람입니다. 말이 됩니까?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첩으로 보냈다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고 사랑했다는 게 아니라 소유물로 간주하고 대가가 있었고, 그래서 이 레위 사람에게 보내버렸다는 뜻이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 사위한테 미안해서, 단순히 자기 딸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사위에게서 미안해서 그랬다고 5일 동안 붙잡았던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오히려 이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냐면, 첩은 여러분 남편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교양으로 돌아오는 것은 이 남편 입장에서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지났는데도 안 찾아도 괜찮는 것이죠. 그런데 또 없으면 또 아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으러 온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것을,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남편은요, 장인어른에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장인어른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위에게 잘 보이는 것 말고는 그 배상의 문제를 해결할 도리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다른 해석이 존재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아버지의 문제는 무엇이냐, 정말로 사위가 좋아서 환대했던 것으로 보여지기보다는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기 중심적인 환대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자기 중심적인 환대. 그리고 그 다음 이 레위 사람의 일행이 장인어른의 집을 떠나 베냐민 이 지파의 이 기브아에 이르게 됐을 때 15절에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기브아에 유숙하려고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장에, 베냐민 광장에 앉아 있었던 것이죠. 기브아 광장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 사람 어느 누구도 그 레위 사람의 일행들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문화의 정상적인 문화 안에는 무슨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까? 환대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0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내야 했을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문화 중에는 어떤 좋은 문화가 원래 있냐면, 나그네를 집으로 모셔서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태어나실 때 베들레헴에서 출생을 하셨는데, 당시에 여관방은 없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누군가의 집 마군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오해는 무엇이냐면, 마구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정이 천대받았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마구간이라도 있어서 내어준 주인의 환대였습니다. 여관방은 아예 들어갈 곳도 없었고, 그런데 이스라엘의 환대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정은 물론 비천하고 나약하지만 그 마구간에서 예수님은 따뜻한 환대를 받으셨고 그랬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여러분 어떻게 된 일인지 광장에 나와 있는 레위 사람 일행을 거들떠 보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는 베냐민 지파의 무관심과 냉대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그냥 그럴 수 있다가 아니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그들의 환대 문화 속에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이 한 할아버지도 문제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속에서 거류하고 있었던 이 할아버지는 겨울에는 어쨌든 감사하게 이 레위 사람 일행들을 맞이했지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따져보면 이 할아버지의 환대도요, 정상적인 또 이 성경적인 환대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끔 우리가 어떤 대접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대접을 받을 때 나도 같이 함께 기분 좋을 때가 있고, 환대를 받는데, 대접을 받는데 때로는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쁠 때는 왜 나쁩니까? 그 대접이 크고 작아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선물이 크고 작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은 정말로 생각하는 그 진정성 있는 환대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충분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 것이죠. 서로 간에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다 알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기분 나쁜 거죠. 그런데 이 노인은 자신의 딸과 이 레위 사람의 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여인들을 불량배들에게 내어주는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자가 약자에 대한 횡포였던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과 과부들은 사회적 약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남성 중심적인 관점에서 그 여인들을 기꺼이 희생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동역하라고 맺어주신 여성들에 대한 천대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환대 속에서. 그래서 이 환대는 그럴듯한 환대였지만 가짜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은 또한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던 이스라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총체적인 환대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즉 이웃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않는,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그렇게 남을 대접해야 되는데 나는 중요하고 다른 사람을 대접하지 않는 문제가 이곳에 고스란히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무엇을 한 가지만 더 집중해 보고 싶냐면 사사기 화자의 관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사기 화자는 그녀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직시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고요, 그녀를 불쌍하도록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녀의 고통에 동참하고 있는 뉘앙스를 이 사사기 화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을 특별히 보시면 이 사사기 화자는 그녀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히브리어로, 한글 성경에는 여인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히브리어로는 이샤, 즉 아내라고 번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 여인은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나아르라고 해서 여종, 첩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화자는 이 여인을 어떻게 이해했냐? 바로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사람과 그녀의 아버지와 에브라임 할아버지 관점, 그리고 이 불량배들의 관점에서는 그녀는 첩이었고 여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화자는 그녀에 대해서 어떻게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있습니까? 아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자에게 사랑을 받아야 할, 그리고 존중받아야 할 아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왕이 하나님이 되심으로 인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대접하고 환대하는 영성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주 안에서 볼 때 다 평등하긴 하지만 실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위의 높고 낮음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현실 안에서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화자처럼 그 약자들에 대해서 존중하고 대우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해 주셨습니까? 이 탕자의 비유를, 우리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죠. 이 탕자의 비유를 초대교회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곤 했냐면 탕자를 환대하시는 아버지의 비유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었냐? 탕자였던 우리를 기꺼이 하나님께서 팔 벌려 환대해 주신 존재들이죠. 그리고 또 우리 구주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환대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대하셨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기독교의 전통이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존재하는 교회의 문화이고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 예수께서 우리를 그 환대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웃을 환대하고 사랑하며 진심을 다하기에 노력하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때때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어떤 모임이어야 하는가? 한 영혼이 교회에 왔을 때, 혹은 내 주변에 왔을 때
우리는 한 영혼을 환대하는 최후의 보루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한 영혼을 이해할 때 자기의 목적과 소욕대로 그 영혼을 환대합니다. 그 영혼을 다뤄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내셨던 것처럼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 예수님의 환대를 본받아 다른 영혼들을 환대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곳이냐? 그런 환대가 실천되는 현재 진행형인 곳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깔끔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끈적끈적한 공동체이고 미적지근한 공동체이고 문제가 있는 것 같은 공동체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내고 받아내고 감수하고 희생하고 섬기기 때문에 그런 끈적끈적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애통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교회마저 이러한 참된 환대가 무너지고 계산만 하고 머리를 굴리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알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들을 포장하고 씨름해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그 환대가 우리 삶 속에 실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무너지는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환대를 실천해야 될지 삶의 구체적인 정황에서 참 고민은 많이 됩니다. 그렇죠? 어떻게 사랑해야 될 고민이 참 많이 됩니다. 그러나 고민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고민부터. 고민하지 않는 게 문제이지 고민하는 것부터 우리의 삶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어쨌거나 주 안에서 우리가 진정 어린 환대를 실천하고자 한다면 그때 교회는 더 아름답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사회는 아름답게 변화될 수 있고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환대하는 것을 보면서 저기에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여지진 않지만 저들의 사랑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위대한 도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전들을 세상에 과감하게 끊임없이 실천하고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내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그 레위 사람처럼 겉으로 멀쩡해 보이면서 무자비한 사람까지는 아닐지 모릅니다. 우린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처럼 전혀 이웃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우리는 그녀의 아버지처럼 자기 이익만을 위해 자기중심적으로 환대하는 사람이 우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할아버지처럼 남성 우월주의와 같은 어떤 주의나 편견에 빠져서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이웃을 환대하기를 꺼려하지 않는 좀 괜찮은 사람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우리의 착각임을 깨달을 수 있다면 저는 그것이 곧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틈새로부터 우리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요?